지난주에 하나님 나라에 관해서 좀 하나님의 나라는 죽어서 가는 나라가 아니다. 죽어서 가는 나라가 아니더라. 예, 그래서 같이 나눴는데 어떤 분이 질문하세요. 그럼 지금 우리 죽으면 어디로 갑니까? 예, 지금 어디로 갑니까? 하는 사람. 예, 죽으면 우리 육신은 썩습니다. 다 매장을 하죠. 화장을 하든 매장을 하든 다 합니다. 화장이 뭐 기독교적이 아니라고 또 하는 사람, 우기는 사람이 있는데 알아서 하세요. 기독교적으로. 육신은 태워지든 썩든 다 하여튼 없어집니다. 그러나 영은 그 영이 천국 간다. 천국 간다. 그게 한편으로 일리가 있는 말이죠. 여러분 성경 읽어보면 나사로와 부자가 죽고 난 뒤에 어떻게 돼요? 부자 나사로가 아니지. 우리 지금 농담으로 세상에는 부자 나사로가 많다고 그렇게 하는데 하도 부자들이 자꾸 달라고 하니까 자꾸 긍휼함 받으려고 이렇게 하니까 하여튼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안기고 그 다음에 부자는 그 지옥에 갔죠. 지옥에 갔다. 그래서 하데스라 합니다. 하데스 아니면 또 스올이라고 이렇게 하기도 하고요. 하데스와 스올 같은 게 이제 지옥 개념으로 그렇게 이해되고 있는데 그곳은 죽은 영혼들이 이제 그곳에 가서 고통받는 거죠. 믿지 않는 영혼들이. 그러나 믿은 영혼들은 구원받은 사람은 우리가 낙원에 간다 했을 때에 계시록 여러분 4장 5장에 가보면 하늘에 펼쳐지는 보좌의 예배가 있습니다. 그 예배에 보면 죽임당한 영혼들이 그 제단에서 주께 기도하더라. 그와 같이 하나님 보좌 앞에 하늘에 펼쳐져 있는 그 하늘에 이루어진 그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합니다. 그것을 성경은 말하기를 이제 이게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막 학문적으로 잘 표현하지 않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바울은 우리가 죽으면 잠잔다 그렇게 잠잔다. 죽으면 잠을 잔다 하는 말. 그 진짜 영혼들이 코 골며 잠을 자고 있을까? 그 잠잔다는 말은 안식이라는 말이죠. 안식. 쉰다는 말이죠. 그래서 이 땅의 수고와 모든 것을 다 이제 거치고 계시록 14장에 보면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다. 천국에서 천사가 말하기를 어떻게 합니까? 그래. 이제 영원한 안식 쉬라고 그렇게 하신다. 쉬라고. 그 쉼을 얻는 거는 한편으로 쉰다 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잔다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 상황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육신이 없는 상태입니다. 육신이 없는 상황. 인간이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에 인간은 영과 육이 다 있었죠. 이게 인간입니다. 온전한 인간이고 어떤 사람은 영혼이 중요하다 하는데 하나님은 우리가 귀신이 되기를 원치 않아요. 귀신은 육이 없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 흙으로 사람을 지어서 그 코에 생기를 부르느니 그 생명이 된지라. 살아있는 영이 된지라. 근데 이 육신이 타락하고 그렇게 되니까 육신은 제 삭수로 이제 썩어지고 사라져요. 그러나
온전한 인간의 모습으로 회복되는 때가 언제냐면 예수님이 이제 마지막 재림하실 때에 하늘이 계시록 보면 하늘이 땅으로 내려오네. 하늘이 땅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땅이 우리가 이래 올라간다. 휴그라는 말은 그런 여러분 딱 성경에 딱 한 번 사용된 거 가지고 자꾸 있는 영혼들이 막 올라간다고 하는데 다 그거는 조금 묵시적인 언어래 상징적인 언어들입니다. 상징의 언어예요. 네, 자꾸 올라가려 하지 말고 안 올라가도 됩니다. 예수님이 내려오셨고 하나님 오신다 하는데 왜 자꾸 올라가려고 하는지 몰라. 네? 네. 비행기 타고 싶어 그런지 몰라도 공중부양하면 안 됩니다. 공중부양하면 안 돼요. 언제 떨어질지 몰라요. 마지막 예수님이 오실 때에 뭐냐면 재림하실 때 이 땅의 시공간을 가지고 있는 모든 역사의 종말을 말하겠죠. 마지막을 말할 때 그때는 먼저 잠자는 자들의 영혼이 그동안 주 앞에서 죽었던 영혼들이 다시 살아나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우리도 이제 그 나라에 들어갑니다. 들어갈 때는 그때가 살아있으면 바로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는데 그때는 우리 육신이 이제는 변형되게 됩니다. 변형. 여러분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어떻게 합니까? 올라가 변화산 되죠. 그러니까 먼저 갔던 엘리야도 내려오고 모세도 내려왔다. 모세도. 엘리야는 산채로 올라갔으니까 그대로 내려왔는가 싶은데 모세는 사실 죽었거든요. 근데 왔는데 예수님과 함께 대화하면서 또 지내더라는 것이죠. 그게 하나의 그림과 같은 그런 모습입니다만은 그와 같이 하나의 어떤 맛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인데요. 주님이 이 땅에 오시면 재림이 날 때 그와 같은 이제 일이 일어날 것이다. 그렇게 봅니다. 자, 그와 같이 거기에 대해 자꾸 미래에 일어날 일에 계속 또 궁금해하고 묻고 또 하는 분들이 있으니까 짤막하게 그냥 이야기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여러분 할 때 성경에 일단 복음서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나라 여기 신약 성경에 구약 성경에는 하나님 나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눈 뜨고 혹시 있으면 저 가르쳐 주세요. 이거는 제가 공부한 일에는 없습니다. 이때까지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공부를 잘못했든지 아니면 누가 끼워 넣었든지 둘 중에 한 개예요. 구약 성경에는 또 하나님의 나라라는 단어 자체가 나오지 않아요. 이해하시겠어요? 구약에 하나님 나라가 없다 또 하지 말고 구약에 하나님 나라라는 개념이 있는데 달리 표현합니다. 하나님이 왕이시다. 하나님이 왕노릇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복음 들고 산을 넘는 자들의 발이 아름답고도 아름답도다 평화 전하며 복된 소식을 외치네. 그 다음에 주 다스리시네. 하나님이 다스린다는 말이 바로 이게 하나님 나라라는 개념이에요.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그 다음에 달리 표현하면 하나님이 왕이시다. 그런 표현으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신약에 와서 예수님이 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나니라 그렇게 하는 것은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거죠.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그러면 회개하라는 말이 뭐냐? 여기 이제 오늘 좀 주목을 하려고 해요. 회개하라. 회개하라는 말을 좀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경우도 있고요. 근데 회개하라는 말은 뭐냐면 본래 말하면 슈브라는 이 단어인데요. 이거는 길 가다가 돌았어야 돼.
그게 아니야. 그럼 어떻게? 돌아서야지. 이 돌아서는 게 이게 회개. 네. 근데 뒤에서 아니야 하는데 내가 잘못 가고 있구나. 근데 안 돌아서는 거 이거 어떻게? 그거 회개 아닙니다. 내가 잘못 가고 앞에는 절벽이가 죽는 길인데 거기 가면 죽어 하는데도 뭐냐면 왜 나는 이렇게 내가 잘못 가고 있구나. 근데 왜 발이 안 돌아가지? 느끼는 거. 이게 뉘우침이란 뉘우침. 뉘우치는 건 회개가 아닙니다. 회개 아닙니다. 예. 돌아서야 돼. 돌아서요. 그래서 뭐 지정의 인간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같이 복합됐다. 뭐 골치 아프게 생각할 필요 없이 그냥 돌아서면 돼. 이만데 많은 사람들이 뭘 얘냐면 재고백이라는 말하고 해결하는 말을 갖다가 혼돈이 돼요. 혼돈. 자, 물어봅시다. 이전에 얘가 몇 번 설명했기 때문에 들었던 분도 계시기 때문에 그러나 인내하고 들어주세요. 안 들은 분들이 있기 때문에. 예. 재고백하고 해결은 다릅니다. 자, 물어봅시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래 우리 인간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가셨다. 그러면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대신 지시고 가셨다.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 죄를 사하신 것은 과거의 죄입니까? 미래의 죄도 포함됩니까? 그럼 예수님이 죄를 사했던 게 이러면 과거만 내보내면 여러분 예수님 앞에 태어나신 분 계세요 여기? 1533세? 없죠? 없으면 여러분들은 다 해당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자, 그럼 2000년 전에 팔레스타인에서 죽었던 예수님이 좋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그 앞에 사람들이 지었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가셨다는 이해가 되는데 예수님 뒤에 온 우리들 죄까지 다 짊어지셨다고 하니까 뭔가 이거는 시간으로 안 맞잖아요. 어폐가 있잖아요. 어폐가. 예. 근데 이거 따지는 사람들이 또 있어요. 있는데 자, 우리는 시공간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과거, 현재, 미래. 혹시 이런 미래 왔다 갔다 하는 분 계세요? 과거와 미래를 갖다가? 요즘 영화가 하여튼 뭐 판타지 영화 무슨 영화지 그게? 예? 신과 함께 뭐라든지 또 뭐 요즘 판타지 영화들이 많이 나와가지고 하여튼 사람들 헷갈리게 만드는데 우리는 시공간에 이렇게 살아갑니다. 과거, 현재, 미래로 흘러가는 삶을 살아요. 그러나 이걸 갖다 여러분 영어로 그러나 하나님의 시간은 그게 아니고 카이로스 시간 개념이 다릅니다. 이거는 시공간에 하나님이 뚫고 들어오는 거예요. 시공간에 하나님은 뭐냐면 시공간에 매이는 분이 아닙니다. 왜?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들어오게 되면 여기에는 현재, 과거, 미래가 다 그래 이러면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아. 예수님 죽으신 지 우리가 보면 2000년 넘었는데 그러나 어쩌면 이틀밖에 안 지났다. 사무도 안 됐어요. 사무도 안 됐어요. 이게 여러분 예수님이 간다 가신지 왜 안 오나 자꾸 하지 말고 하늘의 시각과 우리의 시각은 다르다는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신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첫 번째 역사적인 사건인 동시에 시공간에 분명히 일어난 사건인 동시에 또한 신적인 사건이에요. 신적인 사건은 시공간에 매이지를 않습니다. 달리 말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요. 우리가 믿음이라는 그게 바로 신적인 시간에 참여하는 거예요. 신적인 사건에 참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식이 아닌 믿음이 왜 중요한지 여기서 드러나게 되는 거죠. 믿음이.
믿음으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신적인 사건에 참여하는 겁니다. 하게 되면 내가 과거에 지었던 죄, 현재 짓는 죄, 미래의 죄까지 다 용서하셨어요. 안 믿어지는 뭐이지? 할렐루야. 예. 그럼 여러분 죄에 대한 우리의 소위 말하면 guilty, 죄책에 대해서는 더 이상 하나님이 거기에 대해서 우리에게 질문하지 않습니다. 왜? 예수님이 다 지불하셨기 때문에. 죄책이라는 것은 뭐냐면 죄에 대한 자기가 책임을 지려고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냐? 고백한 사람. 자기 죄를 갖다가 고백하는 사람. 응? 고백하는 사람이에요. 자, 왜 여러분 우리 인간의 죄를 갖다가 다 하나님이 짊어지셨는데 왜 죄의 고백이 필요하냐? 죄를 지으면 죄의 삭슨 사망에 사탄이 우리 속에 뭐냐면 우리에게 사탄한테 뭐냐면 집을 내주는 겁니다. 방을 내주는 겁니다. 내 집이 있는데 여러분 집이 뭐냐면 방이 뭐냐면 3칸짜리도 있고 2칸짜리도 있고 1칸짜리도 있고 뭐 또 100칸짜리 집이 있을 수 있어요. 그 가운데 죄를 지은다는 것은 사탄으로 하여금 아이고 여기 와서 사소하고 집을 내주는 거예요. 집을 내주는 거예요. 그런데 사탄은 집에 들어오면 그때부터는 밥만 먹고 그냥 식객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꼬장 그때부터는 우리한테 잔소리하기 시작해요. 잔소리하기 시작해요. 에덴 동산에서 하와한테 찾아가 뱀이 찾아가서 했듯이 뭐 하려고 그렇게 동산 중앙에 있는 생명 저거 나무 먹지 마라 하더나 생각하게 만드는 거지. 자꾸 그와 같이 우리의 생각을 갖다 뒤집으면 그렇게 돈 못 버리고 그렇게 살아가 되겠나. 주일날 가가지고 니 언제 부자 될래? 응? 여기 열심히 해야 되는데 언제 신혼부부가 언제 그래가 집 마련할래? 하는 거지 이렇게. 응? 그렇게 그런 마음을 갖다 계속 불어넣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조종하고 우리를 굴림하고 통치하기 위해서 사탄은 죄를 지으면요 사탄이 그걸 근거로 해가지고 가장 하는 말은 죽을래? 죽을래? 이런 거죠. 예. 그때부터는 죽음을 가지고 우리를 갖다가 협박하고 조종하고 우리를 통치하기 시작해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이 땅에 일어나고 있는 모든 여러 산업 지금 경제 가운데 죽음과 관계된 이 산업이 여러분 한번 주변에 한번 보세요. 전부 다 상당히 많은 수가 다 죽음과 다 관계되었습니다. 병원, 모험, 밥 그냥 여러분 쌀 해가지고 먹는 게 아니고 좀 그것도 여러분 뭐 이렇게 뭐 얼만큼 건강하게 살 수 있느냐 건강 문제와 관계되어 있는 참 다 그런 여러분 다 관계되어 있죠. 예. 다 죽음과 관계되어 있는 산업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 사람은 다 천국 가면 다 실직자 됩니다. 천국 가면 목사도 실직자 됩니다. 하나님 앞에 뭐 설교하겠어요? 우리가 뭐 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뭐 천사들 앞에 설교해요? 번데기 앞에 주름 잡는 기지 그게. 그건 실직자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죄를 갖다 가지고 계속 갖고 노는데 뭐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뭐냐면 내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고백하게 되면 그래서 하나님이 그것 가지고는 이제는 이미 사해 줬다. 죄를 짓게 되면 뭐냐면 더 이상 사탄이 그것 가지고 내한테 시비를 걸거나 그걸 근거로 나를 주장하지 못하는 겁니다. 이해가 안 돼요? 우리 최영 형제가 내한테 뭐냐면 돈을 갖다가 100만 원 빌렸어요. 근데 안 갚았어. 내가 맨 처음에 이렇게 눈치를 주는데 안 갚아. 그래가지고 저게 왜 안 갚지? 이자도 안 주고 막 이렇게 눈치를 주는데 어느 날 와가지고 뭐냐면 목사님 내가 형편이 어려워가지고 도저히 못 갚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그럼 내놔 이래가지고 끝까지 내놔 이렇게 되면 계속 조종하는 거지. 볼 때마다 힘들겠지. 그게 여러분 힘이 안 든 사람은 번번스러운 사람입니다. 번번스러운 사람이죠. 힘든데 뭐냐면
근데 어느 날 뭐냐면 내가 그래 돈 그거 뭐 있으나 없으나 뭐 그래 뭐 없는 걸로 하자 사해줬단 말이지. 그러면 얼굴 보기가 편할까 안 편할까? 편하겠죠.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도 편하겠죠. 그런데 제가 돈 그만 이제는 갚지 마라 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와가지고 뭐냐면 목사님 제가 100만 원 못 갚아가지고 죄송합니다. 그걸 갖다가 계속 이야기하면 신뢰가 될까 아니면 신뢰가 되죠. 짜증나는 거죠. 짜증나겠죠. 없다 했는데 그 다음에 또 뭐냐면 갖고 와가지고 또 여러분 죄를 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이런 잘못했습니다. 이런 말 하면 그건 짜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여러분 고백하게 되면 실질적인 사탄이 그걸 가지고 나를 갖다 주장하는 것은 이제는 무효화되는 겁니다. 단 우리 개인적인 사회 속에서 뭐냐면 잘못을 범한 사람은 어떻게 해요? 찾아가서 용서를 빌고 용서를 갖다 받게 되면 제 사슬에서 돼요. 어떤 사람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용서해 주는데 뭐 네가 뭐 그 하늘에서 용서했는데 왜 네가 뭐 개인적으로 인간적인 사회에서는 용서를 구할 필요 없다는 사람인데 그거는 잘못된 겁니다. 하나님은 용서해도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인다고 그랬어요. 왜 용서가 중요하냐면 땅에서 우리가 매이고 있으면 하늘에서 아직 풀지를 못해요. 그 문제에 대해서는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땅에 있는 우리가 용서를 구하면 죄라는 말이 여러분 성경에는 빛과 똑같습니다. 빛.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주기도문 할 때 우리의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다른 사람의 죄를 사해 달라고 다른 사람 죄를 사해 준 것이 우리 죄를 사해 달라고 그렇게 하잖아요. 예? 근데 그게 단어가 뭐냐면 죄라는 말 대신에 빛이라는 단어로 사요. 빚쟁이 할 때. 빚쟁이. 우리가 우리의 빚을 탕감해 준 것 같이 하나님 우리의 빚을 탕감해 줬어요. 왜 우리가 하나님께 죄 지으면요. 하나님께 우리가 빚쟁이가 되는 거예요. 빚쟁이. 그 빚을 옛날에 구약에는 빚을 갚는 방법이 뭡니까? 제사를 드리는 제사. 제사를 드려서 빚을 탕감받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뭐냐면 몽땅 다 탕감해버렸어요. 다 탕감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내가 형제한테 지금 우리 매일매일 삶 가운데 사탄의 통제를 받지 않기 위해서는 죄의 고백이 필요한 겁니다. 죄를 고백하지 않으면 사탄이 그것 가지고 계속 장난치고 그 다음에 조정하고 굴림하고 그렇게 하는 그 관계를 확 끊어버리는 게 뭐냐 바로 죄의 고백이다. 그러나 죄의 고백과 회개는 다릅니다. 회개는 근본적으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자, 봐요. 제가 초등학교 때 막 지금은 초등학교가 뭐 서울에 뭐 한 학년에 50명, 우리는 그때 한 반에 50명이었습니다. 한 반에 50명이었어요. 학급도 뭐냐면 제가 부산에 아주 오래된 그런 초등학교 1년 다녔는데요. 그때 교실이 없어가지고 오전반, 오후반 나눠가지고 했어요. 그러니까 제 반이 뭐냐면 1학년 16반 그 정도 됐습니다. 그 정도. 그것도 한 반에 50명씩 꽉 차가지고요. 그랬는데 지금은 한 학년에 50명이라 하더만. 하여튼 여러분 한 반에 50명 그것도 여러분 한 학년에 16반, 17반, 20반 정도 된다고 그 학생들이 여러분 점심시간에 운동장에 나와가지고 뛰놀면 공 들고 나오면 공이 어디 가는지 모릅니다. 이게 뭐 보이지가 않아요. 보이지 않고 막 이렇게 해요. 근데 그 순간에 교장 선생님이 딱 뭐냐면 앞에 강단에 서가지고 뭐냐면 마이크 들었는데 교장 선생님 주목 하니까 전부 다 뛰놀다가 딱 보는 거죠. 이렇게 안 보면 그때는 안 보면 큰일 났어요. 청소하고 그 청소도 여러분 요즘 그냥 화장실 이런
이런 화장실이 아니고 달걀 귀신 노는 그런 화장실이었습니다. 청소하고 해야 돼요. 그러니까 와갈 직접 막 뛰노는 데는 운동장을 한번 생각해보세요. 각기 자기 길로 막 이렇게 하는데 앞에 서가지고 주목하니까 전부 다 아이들이 뭡니까? 교양생활 탁 회개하라는 말은 그 앞에 여러분 주목하라는 말이에요. Attention please 하는 겁니다. 방향을 갖다가 우리는 각기 제 길로 내가 살아가는 방향에 각기 제 길로 걸어가는 거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그런 상태 속에 이제 하나님이 없이 뭐냐면 각기 자기 속이 옳은 대로 우리는 우리 길로 다 양 같아서 제 길로 갔거나 이래저래 막 흩어졌는데 그때 하늘의 시공간을 뚫고 이 땅에 하나님이 오셨을 때 뭐냐면 이제는 여러분의 삶의 방향을 갖다가 리오리엔테이션 하라는 것이에요. 오리엔테이션. 오리엔테이션이라는 것이 수련회 가면 맨 처음에 오리엔테이션 하잖아요. 그래? 그 오리엔테이션의 뜻이 뭡니까? 오리엔트라는 것은 동양이라는 동쪽이죠. 해 뜨는 곳을 말할 때 오리엔트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그 말을 하는 것은 방향을 잡으라는 거예요. 방향. 어디가 화장실이고 어디가 강의실이고 어디가 숙소고 어디가 세면실인지 특히 남녀 화장실 바로 구별해야 됩니다. 그런 거 다 해야 되는데 그거 안 하고 가버리면 우왕좌왕하게 되고 우왕좌왕. 그 오리엔테이션을 해서 뭐냐면 사람들이 어디 행동할 수 있도록 방향을 잡아주는 거죠. 달리 말하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라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했기 때문에 이제는 방향 잡으라는 겁니다. 방향 잡아라. 어디로? 각기 제 길로 자기 속이 옳은 대로 뛰다니지 말고 이제는 하나님 나라에 자기 주목해서 그 가운데 방향을 갖다가 자 여러분이 각기 아마 동쪽에 서쪽에서 뭐 각기 이 방향으로 왔을 거예요. 교회 오실 때 인생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입니다. 인생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입니다. 우리 박수열 집사님이 저 경산에서 오는데 교회 온다고 100km, 120km 막 밟아가지고 어디로 가냐면요. 경상 톨게이트로 가가지고 그 다음에 저기 부산 쪽으로 쫙 막 달려갑니다. 150km, 140km 밟고 빨리 간다 한들 교회로 가까워집니까? 안 가까워집니까? 빨리 밟으면 밟을수록 더 멀어지는 것이지. 더 멀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과의 방향이 틀려서 내가 아무리 열심히 살고 더 빨리 가고 여러분 더 열심히 하면 할수록 더 방향은 멀어지는 거예요. 어떤 사람 보면 죄 없이도 사는 사람 보면 굉장히 뭐냐면 순하고 그 다음에 참 남한테 해 안 끼치고 살아가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이 대개 보면 예수 믿기 굉장히 힘든 사람들입니다. 왜? 내 살아가면 사실 죄책감이 별로 없거든요. 그런데 가가지고 죄인이라 하면 화가 확 나는 거예요. 그분들은. 내 뭐 죄 짓는데? 응? 그런 사람들이 사실 전도하기 제일 힘듭니다. 아마 전도해 보신 분들은 좀 알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뭐 좀 감옥에 왔다 갔다 하고 뭐냐 그 다음에 술 먹고 이런 하는 사람들은 죄인이라 하면 지가 알아요. 예. 예? 그러나 이해가 확 필이 확 꼽히는 거지. 응? 그래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 하면요. 가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회개하고 돌아옵니다. 그러면 되는데 그런 사람이 되게 강단에서 가지고 또 뭐냐면 또 간증하고 다니면 골치 아파. 그런 사람은. 예. 그러니까 내가 죄책감 평소에 여러분 남한테 피해 끼치지 않고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이 사실은 하나님과 더 가까운 사람. 우리가 보면 하나님과 더 가까운 사람일 수 있는데 사실은 방향이 다른 방향으로 가기 때문에 더 멀리 가 있는 거예요. 그 복음을 받아들이기 힘들어요. 그러니까 인생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다. 하나님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믿을때 신앙생활 할 때 너무 열심히 하려고 하지 마소. 응? 제발 부탁인데 가만히 있다가 여러분 뭐 어느 날 갑자기 새벽기도 나오겠다 하고 가지 말고 새벽기도 나오려 한 1년, 2년, 3년, 10년 정도에 할 것 같으면 좀 푹 잡고 이렇게 그러니까 한데 금방 푹
달아오른 새는요 금방 다 식어집니다. 다 식어져요. 성경 갑자기 막 읽지 말고 걸락이 뭐 1도 간다 하니까 확 하던데 하루에 세 장씩만 주일날 5장 읽으면 1년에 1도 간다. 꾸준하게. 예. 그러니까 여러분 특별하게 살려고 하지 말고 일상적인 가장 중요합니다. 일상성이 중요해요. 그 가운데서 내가 하나님과 더 가까이 가는 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방법은 하나님과의 올바른 방향을 설정하고 그 방향으로 가는 거죠. 꼭 공부 안 하는 사람들이 뭐냐면 시험 전날 밤샘 한다고 막 설쳐요. 시험 쓸 때는 멍해가지고 문제가 뭔지 파악 못해가 운동은 답답고 본래 공부 못하는 사람들이 본래 특징입니다. 근데 그게 방향을 제대로 잡으면요 그렇게 안 해도 되거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제가 리오리엔테이션 방향을 하나님께 생명의 권위 되신 하나님께 방향을 왜 시공간을 뚫고 우리 가운데 오신 분에게 모든 사람이 주목해서 방향을 설정해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께. 두 번째로는 리얼라이먼트 하나님과의 뭐냐면 타이어 여러분 자동차 모르는 사람은 반드시 얼라이먼트를 갖다가 하죠. 그거 안 하게 되면 타이어가 편마모됩니다. 달리 말하면 동력이 전달되는데 밸런스가 안 맞아가지고 가만히 넣으면 엉뚱한 방향으로 가는 거죠. 생명의 근원 대신 하나님이 오셨다. 이 땅에 오셨다. 시공간을 뚫고 오셨다. 그러면 하나님과 내가 연결돼야 되죠. 하나님으로부터는 동력을 갖다가 받아야죠. 모든 힘의 근원이. 자, 저기 나무가 있습니다. 조화와 여러분, 조화와 생화의 차이가 뭡니까? 살아있는 나무하고 죽은 나무 차이가 뭡니까? 되게 뭐 호텔 가보면 여러분 화려하게 다 되는데 보면 보니까 다 죽은 거야. 말려가지고 데코레이션 해놨어요. 아무리 아름다워도 그거는 죽은 나무죠. 재생산이 안 됩니다. 그러나 나무는 뭐냐면 땅에 뿌리를 내릴 때 뿌리를 내리고 거기서부터 영양분을 공급받을 때 살아있는 나무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살아있는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붕 떠가지고 그러니까 자꾸 여러분 뭐 신비한 세계로 올라가고 영적 비밀을 갖다가 뭐 깨달으려고 하고 뭐 기도하는 가운데 환상 보려고 하고 막 계시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 조심하세요. 조심해. 우리는 뭐 우리 교회는 그런 분 잘 없는데 꼭 가보면 그런 분들이 있다 보면 자꾸 하늘에 가 신비의 세계에 올라가가지고 지는 땅에서 뭐냐면 꺾이고 뭐냐면 하늘로 자꾸 뛰어 올라가려고 하는 거죠. 생명의 근원 대신 하나님께 뿌리를 내리고 그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거기서 오는 영양분을 갖다가 우리 공급받고 살아가는 게 그게 바로 회개입니다. 회개. 세 번째 그 다음에 리어레인지먼트 내 삶의 우선순위를 뒤바꿔야 됩니다. 여기 강의안 보게 되면 다 나와 있었죠. 어려운 말로 해서 그런데 여기 보게 되면 자 리어레인지먼트라는 건 뭡니까? 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자 마태복음 6장 한 표 보십시오. 33장 34절. 자,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이 말씀 설명하려면 여러분들 좀 더 구체적으로 또 설명할 기회가 있겠습니다만은 앞에 보게 되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먹을까 염려하지 말라. 들의 백합 하나 공중에 나는 새 하나님 다 먹이신다. 믿으세요? 과연 그럴까? 과연 그럴까? 그러면 여러분 와 저축하고 왜 냉장고에다가 뭐 일주일, 2주일 먹을 거 전부 다 예비해 놓고
그 다음에 여러분 죽고 나서 자식한테 줄까지 다 외가 준비하고 해요. 응? 그거는 뭐 제가 너무 심각한 말, 너무 심한 말을 했습니까? 자, 여기에 우선순위는 먼저 put the first. 네. 우리의 우선권에 대해 먼저 네 삶의 우선순위 가운데 제일 위에다가 하나님 나라와 의를 놓아라는 거죠. 그러면 다른 모든 문제가 자동적으로 뚝뚝뚝뚝 다 해결된다는 거죠. 우선순위 문제입니다. 자, 주일날 하나님께 공동체와 예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이 공동체 안에서 예배하는 게 가장 우선순위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걸 중요하게 생각한다면요. 그 사람은 돈 벌러 가지 않겠죠. 놀러 가지 않겠죠. 우선순위가 뒤바뀌어 가는 거죠. 네. 제가 그렇다고 여러분 뭐 주일날 다른 데 가는 게 뭐 잘못했다는 말이에요. 가서 또 예배 안 드리면, 예배 드리면 하나님만 봐주겠나 뭐. 네. 저는 좀 고깝지만은, 예, 고깝지만은, 예. 근데, 똑같은 시간,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것을 가지고 하는 데서 내 우선순위를 뭐로 둘 것인가. 보면 우리가 여러분 무엇을 해야 될지, 무엇을 뒤해야 될지, 이게 뒤바뀌어 버리면 뒤죽박죽 될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우선순위가 와야 되죠. 가장 중요한 게. 예. 그걸, 가장 중요한 거는 저기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라는 거예요. 의.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 나라는 지금 배워가 있는데 하나님 의라는 거는 여러분 좀 설명이 더 필요합니다. 그거는 필요합니다. 아무튼 예. 회개하는 말은 네 지금 뒤죽박죽 돼가지고 있는 이 우선순위를 정리해라는 거예요. 정리. 가장 본질적이고 목숨 걸고 해야 될 일이 뭔지 제일 먼저 해야 될지 뭔지를 먼저. 그렇다고 해가지고 여러분 아침에 일나면 맨 처음에 기도부터 하고 성경 읽고 그러지 마소. 또 막. 응? 자꾸 종교적인 흉내 내고 그것 가지고 하나님 여러분 좋아하고 그런 거 아니에요. 필요해요. 필요하지만 그런 경건행위입니다. 경건행위. 경건행위를 하는 이유가 뭡니까? 내 생활과 일상적인 삶 가운데 하나님을 제일 첫 자리에 놓고 살기 위한 연습이지. 훈련이지. 일하다 여러분 새벽 기도하고 그 다음에 뭐 기도하고 성경 읽었다 해가지고 그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아니에요. 그런다고. 똑바로 해서 새벽 기도 하지 말할 말은 아닙니다. 성경 읽지 말할 말 아니에요. 그거로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으로 땜빵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렇게 하는 사람은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 내 삶의 하루에 제일 우선권을 두고 하는 것은 내 모든 시간과 내 물질과 내 재능을 쓸 때에 하나님을 제일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살겠습니다는 고백이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경건 훈련을 하는 거죠. 경건 훈련을. 또 이렇게 한다고 또 강하게 또 이상하게 잘라가 이야기하지 말고 여러분 사실 주일날 우리가 여러분 여기서 이 풍경 있는 교회 꼭 와서 예배 드릴 필요 있습니까? 이제 이런 뭐 기존에 있는 교회 가가 이러면 이제 다음 주 잘린다. 잘려. 예. 여러분 주일날 하루 빠질 때 가지고 뭐 하나님과 관계 단절돼요? 아니잖아요. 여기 오는 이유가 뭡니까? 여기 와서 자 내가 이 주일날 이 주일에 이 중요한 시간을 드린다는 것은 내 시간과 내 물질에 뭐냐면 가장 처음 것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고백, 신앙 고백입니다. 신앙 고백. 예. 11조를 드리는 것도요. 11조 신약 오면 11조 제도가 다 폐지됩니다. 11조 정신은 살아있지만은 11조 정신은 살아있지만은 11조가 법이 될 수 없어요. 예? 그러나 11조를 드리는 내 생활 내 수입의 제일 첫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다 쓰고 나서 드리는 게 아니고 다 드린 게
제일 첫 것을 드린다는 말은 나머지 10의 9도 하나님은 그래서 인정하고 살겠다는 고백이죠. 하나님께서 여러분 11조 가지고 네 세금 냈나 안 냈나 그거 여러분 따지고 11조 내라는 거 아닙니다. 신앙 고백이에요. 사실 우리가 여러분 국가에 세금 내는 것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내가 국가를 갖다가 정말 애국한다는 마음으로 이 국가를 갖다가 여러분 그냥 들어버서 낸다 생각하게 되면 진짜 여러분 더러운 돈이고요. 그러나 국가가 내가 세금 내므로 해서 고용도 되고 여러분 나라도 운영되기 때문에 한다고 하면 나라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는 거죠. 본래 내야 되는 거죠, 그게. 그 주일날 이렇게 예배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여기에 하나님께 사실 우리는 월화수목금토일이 아닙니다. 어릴 때 월화수목금토일에 일요일이 제일 뒤인데 사실은 월화수목금토죠. 그죠? 가장 첫 시간을 하게 드리는 것은 하나님께 내 시간의 주인인 것을 인정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럼 풍경 있는 교회에 여기 와서 예배드리냐? 우리가 공동체적으로 서로 받은 소명이 있단 말이죠. 우리 공동체적으로 우리가 받은 소명에 여러분 공동체에 우리가 커미트먼트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 모여서 같이 예배를 드리는 거죠. 예배. 응? 가장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를 구하라. 내 우선순위를 하나님을 이제는 하나님 나라가 오기 하나님 통치를 받는 삶을 살게 되는데 그러면 하나님을 내 모든 생각에 가장 먼저 고려하고 내가 생각을 하겠습니다. 먼저 고려하고. 그걸 율법적으로 생각하게 되면 하나님 먼저 고려하지 않고 살아가면 그거는 잘못이다. 그래가지고 하나님 거 무조건 강제적으로 막 떼놓고 그렇게 하라는 거 아닙니다. 그럼 율법주의가 돼요. 율법주의. 예. 때로는 여러분 그렇게 우선적으로 살다 보면 하나님 우리 인간적으로 필요한 것들 아침에 가장 일어났는데 여러분 옆에 애가 지금 뭐냐면 아파가지고 병원 가야 되는데 예배하고 기다리라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건 외식입니다. 외식. 바쁜 애부터 데리고 가야죠. 병원에 빨리 데리고 가야 되죠. 그게. 그걸 보고 하나님이 네 애보다 나보다 네 애를 더 사랑하지. 그렇게 하면서 뭐 따지고 들고 그런 째째한 하나님 아니십니다. 우선순위를 맨 처음에 하나님부터 좀 고려하고 그 다음에 다른 것을 갖다가 우선순위를 본질적이고 필요한 부분들 그렇게 해나가는 거죠. 세계가 세 가지 우리 역사적으로 한번 해보면요. 우리가 여러분 고대 사회를 놓고 중세 사회라는 게 되게 암흑의 시대라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제가 거기에 동의는 하지 않아요. 중세 시대가 사실 이 세계의 비옥한 토양을 말하는 중요한 어떤 그런 시기였습니다. 아무튼 중세 시대를 극복하는 데가 세 가지 3R이 필요했습니다. 첫 번째는 르네상스. 르네상스가 뭡니까? 르네상스라는 단어는 재생이라는 말이죠. 재생. 다시 살린다는 말이죠. 르네상스는 뭐냐면 다시 인간이 인간됨을 찾기 위해서 뭐냐면 다시 너무 교회, 하나님 이런 데 짓눌려 가지고 사람이 숨을 못 쉴 거는 지경에 이르게 되니까 우리 좀 인간다움을 표현하자. 하나님이 우리를요 좀 인간 좀 되기를 원해요. 인간. 신앙인 되기 전에 인간부터 좀 돼야 돼. 인간. 그래서 여러분 인문학이 필요합니다. 인문학도 안 하고 여러분 신학 해놓으니까 전부 다 인간들이 이상한 이야기만 하는 거죠. 신앙생활하는 여러분들도 우리도 뭐냐면 좀 인문학적인 소양이 필요합니다. 자, 인문학은 뭐냐면 다시 고전으로 돌아가자. 그래서 그리스 로마의 여러분 고전들을 다시 뒤비기 시간 거기서부터 인간의 본질을 찾는 것. 제가 르네상스 자체를 갖다가 그와 같이 뭐 다 인정하는 건 아니지만은 우리는 뭡니까? 성경으로 돌아가자. 성경으로 돌아가죠. 르네상스부터 해야 됩니다. 살아나야지. 재생이 돼야 되죠. 여러분 살아가는 데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날 죽은 인간처럼 뭐냐면 생명이 없는 인간처럼 질질 끌려 다니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치 않습니다.
진짜 회개가 일려면 진짜 회개하는 사람은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살아가려고 하는 것이 기도하며 살아가. 그러기 위해서는 근원으로 가야 돼요. 르네상스 시대의 사람들이 근원으로 가자. 자기들은 고전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한테는 뭡니까? 생명의 근원 대신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성경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성경으로 돌아가야 돼요. 교리라든지 아니면 관습이나 이런 교파 이런 거 다 그거 너무 따지지 말고. 저는 어릴 때 신앙을 하도 칼척 하는데 칼척 가면 칼 맞는 줄 알았어요. 칼척이 보면 통합책이에요. 보면. 어릴 때는 그것도 모르고 하도 칼척 하니까. 에큐메닉 칼. 그 칼책 이렇게 했는 거예요. 그 사람 다 지옥 가는 줄 알았어요. 똑같이 예배 드리면서도. 이런 교리라든지 관습이라든지 신조라 그게 너무 얽매이지 말고 성경으로 돌아가. 성경으로. 그게 르네상스입니다. 신앙적인 르네상스. 자, 두 번째 종교개혁 리포메이션 해야 됩니다. 자, 폼이 있었는데 저 보세요. 폼. 우리 폼생 폼사잖아요. 폼을 잡았는데 이게 폼이 어그러지면 디폼 되는 거예요. 디폼. 응? 형상이 그다음에 그러니까 리폼 폼을 되돌리 놓는 게 바로 리폼입니다. 그걸 개혁입니다. 개혁이에요. 그 종교개혁에 여러분 중요한 사람들이 마르틴 루터나 그다음에 존 칼빈 같은 사람인데요. 존 칼빈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인문학자예요. 보면은. 인문학을 알고 그 다음에 종교적으로 개혁을 하는 거죠. 그런데 그와 같이 우리가 잘못된 형태, 잘못된 바꾸기 위해서는 그와 같이 그런데 저는 거기서 거쳐서는 안 되는 생각이에요. 리포메이션으로 끝나는 폼만 바꿔서 되는 거 아닙니다. 폼만 다시 되돌려가지고 사실은 트랜스포메이션, 변혁을 해야 돼요. 변혁으로 가야 되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진짜 살아가려면 좀 삶 자체가 여러분 근본적으로 혁신이 확 일어나가지고 뭐가 바뀌어야 되죠. 진짜 해결은 두 번째 우리 삶 가운데 트랜스포메이션 변혁이에요. 변혁. 근데 우리 역사를 보면 근대 사회가 르네상스와 종교개혁만 일어나가지고 근대 사회가 완성된 건 아닙니다. 중요하게 뒤에 프랑스 혁명이라는 게 있죠. 그 리볼루션 혁명이라 혁명. 그와 동시에 여러분 또 명예혁명이라든지 그다음에 여러분 그다음에 러시아 혁명과 같은 혁명들이 일어나게 되는데 성경이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가르치는 혁명은 그런 프랑스 혁명이나 러시아 혁명이나 아니면 영국에 있던 명예혁명과 같은 그런 혁명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진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으키려고 하는 것은 가치혁명이 가치혁명. 가치가 뒤바뀌어요. 완전히 바뀌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진짜 하나님 나라 우리 향유하고 하나님 나라를 맛보는 것은 힘듭니다. 조금 어려운 말 했습니다만은 세 가지 오늘 했던 게 여러분 첫 번째 회개와 죄 고백은 좀 차원이 다르다. 물론 중복된 것도 있지만은 다르다. 회개는 근본적으로 첫 번째 도래하는 하나님 나라에 내가 방향을 재설정하는 겁니다. 되돌아가는 거. 르네상스하는 거예요. 르네상스. 두 번째 뭐냐면 우리 삶 가운데 뭡니까? 다시 그런 힘을 균형을 맞추면 다시 재조절하는 거예요. 얼라이먼트, 리얼라이먼트 하듯이. 세 번째는 뭐냐면 리어렌지먼트. 우리 우선순위를 재배를 해야 됩니다. 그게 진짜 회개예요. 그때 비로소 나는 우리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향유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조건들이 이제 갖춰지는 거죠. 조금 어려울지 모르지만은 달리 말하면 무조건 믿으면 된다는 말로 이제 뚱치지 마시고 좀 더 깊게 들어가요. 좀 더 깊게 들어가서 하나님 나라를 알고 그다음에 하나님 나라에 내가 달리 말하면 여러분 조율하는 거예요. 옛날에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음악 하는 사람한테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현주자매
음악하는 사람한테 가장 중요한 게 절대음. 이제 잘 안 해. 예. 절대음이 중요하죠. 절대음. 예, 절대음. 땅 치면 그게 예. 피아노 이것도 뭐냐면 조율 안 하고 나면 절대음이 없어지면 지멋대로 여러분 음을 내리죠. 절대 음감 있는 미술하는 사람들은 절대 색감. 그 다음에 음식하는 사람한테는 절대 미각이 필요합니다. 그죠? 그와 같이 절대라는 게 있어요. 이 사회는 21세기가 넘어오면서 상대주의가 여러분 이렇게 포스트 모던 시대에는 절대를 갖다 부정하지만은 여러분 절대가 없는 상대라는 것은 그거는 무의미합니다. 하나님이 절대예요. 하나님이 절대예요. 거기에 절대에 뭐냐면 맞춰가지고 조율해 나가야 돼. 조율해. 예, 내 삶을 조율해 나갈 수 있는 지혜. 예. 그런 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어쩌면요, 예,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두 아들이 나옵니다. 탕자의 비유라는 그림이죠. 집을 나간 자식도 사실 하나님을 떠난 자식이지만요. 거기에 많은 사람이 읽지 못하는 건 뭐냐면 거기에 집안에 있는 탕자가 있어요. 집안에 있는 탕자가 누굽니까? 맏아들이 맏아들. 아버지 집에 있으면서도 뭐냐면 자기는 종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탕자가 돌아왔을 때에 아버지가 그 탕자한테 송아지를 갖다가 살찐 송아지를 잡아주니까 그 화가 확 거기에 마음 삐져가지고 잔치에 안 들어오는 거지. 아버지, 나는 한 번도 아버지의 말을 어긴 적 없는데 아버지 제사를 장기와 함께 서버린 저 인간도라니까 어떻게 살찐 송아지를 잡아요. 아버지 내한테 염소 새끼 한 마리 줘가지고 내 친구들하고 한번 잔치하라고 한 적이 있습니까? 자기 스스로를 염소 새끼 한 마리와 그냥 같이 이러가다 먹여버리는 거죠. 같이 먹이는 거지. 그와 같이 집안에서도 여러분 돌아와야 될 탕자가 있는 거예요. 달리 말하면 여러분 제가 그걸 교회 밖에 나가 있는 사람도 하나님 밖에 있는 사람들도 사실은 하는 게 돌아와야 되지만은 소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잘 믿는다고 하는 사람, 저와 같은 목사들, 우리 돌아가야 돼요. 돌아와야 돼요. 진짜 생명의 그런 대신 하나님께 돌아가고 하나님과 자기가 얼라이먼트를 해서 거기서 기동하게 살고, 밸런스를 맞추고 마지막 삶의 우선순위를 바꿔야 되는 거죠.